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질적 차이 어떤 마음으로 설 것인가, 본질적 차이 어떤 마음으로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적어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식사 교제를 나눌 정도로 예수님과의 친분도 두터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애정도를 바탕으로 한번 그룹을 묶어보면 다른 세 개의 그라데이션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차디찬 파란색에 속한 바리새인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취급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든지 책을 잡아가지고 잡아 넣으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 후반으로 갈수록 저들은요, 저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곡해하는, 굽게 만드는 그런 자로 여겨서 잡아 죽이려는 그 시도를 실행에 옮길 정도로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노란색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이 이 그룹에 속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요. 본인 집에 초대할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 바리새인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내용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탐색 모드에 가까운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 같으니 가까이 지내면서 조금 더 알아보자. 그와 교제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색깔은 굳이 표현하자면 빨간색이었어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 2절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3장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거듭남과 부활과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 그 권세에 대해서 듣고 깊이 깨닫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예수님께 진심이었냐, 얼마나 예수님을 지지했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9절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즉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적극적으로 그는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특별히 그 이후에 같은 바리새인 그룹으로부터 어떤 정죄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당시 톡톡한 아마 큰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중간 옐로우, 노란색 정도에 차지하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지녔던 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열렬한 지지자로 등장하는 한 죄를 지은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먹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신학적인 지식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앞서 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풍부한 그런 식견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들은요, 단순히 아는 것만에 멈추지 않아 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더더욱 세세히 쪼개서 그 밑에 행동 지표를 더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매일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을 갖다가 목록으로 만들어서 정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율법 준행의 아이콘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인식 속에는 한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종살이를 했어야 했던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조상들의 불순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그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려는, 삶으로 살아내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존경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바리새 그룹은 당시 종교 지도자에서도 상류 클래스에 포지션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저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저들의 존경을 표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최정상과 정반대 최하위 계층에 속해 있는 이 여인을 봅시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죄 지은 여인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마 이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이 같은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그녀는 직업이 창기였고 게다가 7 귀신 들렸던 최악의 삶, 바닥 인생, 최하류 클래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죄악시했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욕하던, 바리새인과는 정반대로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신까지 온전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했고요, 그 누구도 그녀를 상대해 주려 하지 않았던, 완전히 사회적으로 완벽한 고립을 맛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와 같은 큰 클래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 바리새인과 한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에 나오듯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했는데 그 이유는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나름 율법의 선생으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룹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에게 예수님이라는 하늘에서 낸 큰 선지자, 그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냥 어떤 분이신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저분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고 백성의 육체의 질병, 정신적 질병을 치유해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를 적대하고 매몰차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가까이 했을 때 보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란 그런 우호적인 마음에서 본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이 바리새인의 마음, 예수님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여러분, 창기로 모든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 여인, 하나님의 은혜로 7 귀신 들렸다 기적적으로 치유를 맛본 이 여인, 이제 진정한 회개로 과거에 자기의 창기로서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그 누구보다 가난하고 낮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참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였고, 저의 마음을 위로하고 부유하게 채워주실 분은 당시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절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바리새인의 마음은 애통함과 거리가 참 먼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고, 자신의 세운 자아상에 꽤 근접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은 여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비통해요, 비련해요, 쓰라려요. 어쩌다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직업까지 빠지게 되었는지, 어쩌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를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 택하고 살아왔었는지, 자신의 과거가 참으로 후회되고 슬픔 그 자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느냐는 여러분, 그 인문학적인 위로가 결코 이 여인의 마음을 안위해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7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니, 그녀는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잠시 잃어버렸던 그 딸의 위치에서 다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난, 다시 딸이 되는 그런 기쁨을 그녀는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팔백의 표현 그대로요, 여전히 의에 주려 있고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에 더욱더 많이 부어지기를 고대하고 원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배부른 자가 되고픈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둘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그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집에 들어오던 예수님께 당시 정결법에 따르는 손님에게 주어지던 손과 발을 씻을 그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여겼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갖춰야 될 그 예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 호감 정도로 예수님을 본인의 집에 찾아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연여 당시 문화에서 상대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인사법인 입맞춤도 예수님께 다가와 전혀 건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인사를 건넬 일인가? 내가 가서 볼에 입을 맞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값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그렇게 즐겁게 해드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만으로 내가 충분히 이분께 해드려야 될 환대를 내가 해드렸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정반대로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자 어떡합니까 여러분?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도 남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긴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예를 갖춰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연이어 그녀는 예수님의 볼이 아닌 발에 입을 맞추며 예수님을 깊은 곳으로부터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값비싼 향유를, 누군가의 연봉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헌물로 사용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그녀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반된 두 사람의 반응은 어떤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더 예수님께 감사하겠냐라며 그의 삐딱한 자세를 그렇게 꼬집고 있었습니다. 즉 스스로 여러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흐릿한 자들, 그런 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의 필요성이 그들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존재가 자신에게 큰 메리트와 효과가 있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대하는 바가 적으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제사함을 받는 그 죄의 양이 작다고 생각하니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도 결국 조그맣게, 너무나 작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최악의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가장 필요한, 가장 절실한 가장 필요한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 누구보다 크게 느끼기에 받은 죄사함의 크기도, 받은 용서의 크기도, 받은 은혜의 그 크기도 형용할 수 없이 크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여 이런 여인의 간절한 태도와 눈물 가득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죄사함의 권세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곧 우리 예수께 있음을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린 중풍병자 기적에 이어서 복음서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그 누구 다른 사람 입술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녀가 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녀의 칠흑같이 어두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저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 제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받았음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영광된 삶으로 그녀의 삶이 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받는 자의 태도 과연 누구에 가깝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이제 많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서 원죄로부터 큰 죄, 크고 작은 죄 다 용서함을 이미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존경도 받고 그런 높은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높이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일 위의 경우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이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은혜의 크기는 여러분 계속해서 작아지고 축소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지은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늘 가난해요. 내 자신의 삶을 보면요, 비련함과 애통함과 아픔이 가득하고 여전히 하늘나라에 의에 주려 있고 목말라 있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리하면 여러분, 회개에 눈물이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입맞추며 환영했던 그 여인과 같이 버선발로 나가서 받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가득 담고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에 걸맞는 우리의 손과 발과 물질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지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얼마든지 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예배의 기쁨과 의미가 언제부터 삶 가운데 퇴색되어져 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전에 느꼈던 예배의 감격과 은혜의 감사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죄를 용서받은 그런 여인의 마음에서 오르고 또 올라가서 이제는 번듯해 보이는 바리새인의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변질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모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